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복음의 교회와 온힘교회가 함께 연합하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연합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온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연합하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셨습니다. 오늘 특별한 자리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부족한 종의 말씀을 증거할 때 사람의 소리는 가르시고 오로지 성령 안에서만 교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제가 마스크를 벗어도 되는 이유는 항체가 생겼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약간 장기침을 제가 하는데 벌써 오래됐습니다. 그래도 저희 온힘교회에서 하는 방식으로 한번 인사를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몸은 만지지 마시고 악수는 하지 마시고 눈인사로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이제 전호좌우에 계신 분들께 다가가셔서 당신 때문에 열방의 복을 받습니다. 한번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국 교회는 이게 좀 짧아요, 그죠? 제가 말씀드렸는데 미국 교회는 이게 한 30분씩 합니다. 흑인 교회는 한 40분, 1시간 하고요. 뭔 소리죠? 왜 공사하는 소리? 예, 오늘은 이게 말씀이 안 돼 있나요? 이게 안 돼 있군요. 그러면 말씀을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오늘은 말씀을 누가복음 19장 28에서 40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28에서 40절까지. 누가복음 19장 28에서 40절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19장 28에서 40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가실 때 그들이 자기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제목을 주가 쓰시겠다 하라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주가 쓰시겠다 하라. 특히 제자 둘을 보내시면서 나귀 새끼를 가져올 때 누군가 물어보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 말씀은 저희 온힘교회 현실에 딱 맞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저희가 여기 매주 목요일 날 복음의 교회에서 그 UPS 예배를 드린 지 벌써 3년이 돼 갑니다. 그래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가 딱 적용이 됩니다. 저는 저희가 갈 곳이 없을 때 김병규 목사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여기를 걷어주셔서 여기서 저희가 3년 동안 예배를 같이 드렸고요. 그 당시에는 이제 초창기에는 월요일 드렸고 온힘교회가 작년 5월에 또 저희가 100군데 정도를 다녔습니다. 다닌 곳만 100군데 그리고 찾아본 건 한 500군데. 근데 코로나 기간이라서 그런지 교회 그러면 일단은 안 빌려줍니다. 교회요? 안 돼요. 딱 이게 이제 그래서 가기 전에 벌써 마음에 부담감이 있어요. 건물이나 장소를 찾기 전에 마음에 되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되는 것 같은데 결국은 연락이 와요. 교회에서 안 된대요.
그러면 이제 또 마음에 상실이 오지 않습니까? 그때 또 당장 저희가 작년 9월에 온임교회를 시작하기로 하고 예배를 드리기로 했는데 갈 곳이 없을 때 두 목사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4층으로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그것이 끝나고 오늘이 이제 연합 예배 다음 주 하면 이제 마지막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말 감사를 드리는데 정말 그런 거 있잖아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딱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건물주한테 가서 그냥 주가 쓰시겠다 하라 딱 이렇게 얘기하면 막 이렇게 해주고 싶은 상상을 막 하는데 제가 왜냐하면은 옛날에 그 기독교 방송국에서 본 간증 하나가 있습니다. LA에서 오병이어 선교회를 하시는 이준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어느 날 목사님에게 성령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네가 5,000명 노숙자들을 먹여라. 5,000명이요? 500명도 아니고 5,000명을 먹여라. 그러니까 이분이 고민하다가 순종을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7,000명 정도 먹이고 있고요. 이분이 지금 남미에 가 계시는데요. 이제 사회자가 그 얘기를 하는데 지금 5,000명을 먹이고 7,000명도 이제 먹이기 시작했고 또 뭐 아버지 창고인가요? 거기서 음식들을 무조건 가져가게 하고 그러니까 뭐 사회자도 놀래고 다 놀래는 거죠. 사회자가 묻습니다. 아니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죠. 또 이제 질문하는 거예요. 이렇게 간증하다가 근데요 궁금한데 어떻게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제 속에 화가 나더라고요. 누가 몰라? 하나님이 하신 거?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냐? 이게 인간이거든요. 그분의 말이 맞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가 맞습니다. 근데 이제 또 다른 간증해 보니까 그분 얘기가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요. 5,000명을 먹이라 그러는데 어떻게 할까? 이제 고속도로를 쭉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엑시스로 빠져라 그래갖고 딱 나갔대요. 나가서 처음 보는 것이 이제 미국의 대형 마트가 보이는 거래요. 거기를 무작정 들어갔답니다. 그래서 매니저를 좀 만나고자 한다. 매니저가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God sent me. 그러니까 하나님이 날 보내셨다. God sent me. 그랬더니 매니저가 what? 그러더니 웃으면서 껄껄껄 웃으면서 창고를 보여주더니 가져갈 거 다 가져가라 그러더래요. 와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거 다 가져가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 얘기를 이제 미국에 있을 때 설교 시간에 했더니 저희가 그 거리 노숙자 전도를 나가는 사역을 합니다. WPS라고. 그 사역을 할 때 저랑 같이 2명씩 한 조가 되는데 저랑 같이 짝을 이뤘던 한 남자 전도사님이 이거에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노숙자한테 가서 God sent me 그 노숙자의 표정을 잊을 수 없어요. What? 이렇게 하는 그 표정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저는 그 믿음이 대단하고 그 담대함이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어찌 보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가 쓰시겠다라 하라를 이 담대한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갖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조금 삐죽삐죽하고 약한 믿음을 보이는 것이 아닌가. 저도 그렇습니다. 사실 제 안에. 그래서 제가 어느 장소를 놓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거기에 계신 분한테 한번 얘기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주가 쓰시겠다 하라의 이유와 목적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오늘 본문 배경을 보면 벳바게와 베다니에 있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이 벳바게라는 곳으로 보내신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잘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고난을 당하시기 6일 전에 이미 베다니라는 곳에 계십니다. 감람산 위에 있는 마을이 베다니거든요. 베다니를 거쳐서 벳바게로 지나서 예루살렘에 가게 돼 있습니다. 어차피 주님이 가실 곳이에요. 어차피 지나갈 곳인데 제자 둘을 보내서 너희가 가서 내 명령을 수행하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제자 둘을 보냈다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예수님이 어떤 숫자를 가장 좋아하실까요? 제가 자주 질문하는 겁니다. 7, 뭐 이런 거, 12 이런 것도 있겠지만 제 생각에 제 얘기가 꼭 맞다는 것도 아니고 꼭 틀렸다는 것도 아닌데 예수님은 제자들 전도여행 보낼 때 둘씩 보내세요. 그리고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누구든지 2명이서 너희가 기도하면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가 들으시고 그들을 위하여 들으시리라. 둘을 되게 중요시하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실제는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와 요한이 별로 사이가 좋은 사람들이 아니었거든요. 이들이 손잡고 기도하러 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고칩니다. 계시록 11장에 보면은 두 증인이 등장하는데 모세와 엘리야를 모형한 두 증인이 등장합니다. 이건 특정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신명기 19장에 보면은 가장 최소 단위의 증인이 2명 내지 3명이에요. 그러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에 내가 그들과 함께 있겠다.
둘은 뭐를 의미하냐면 교회를 모형합니다. 교회에게 뭔가 맡기시는 것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교회에게 뭔가 미션을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 미션이 뭐냐면 가서 벳박의 마을에 가면은 나귀 새끼가 하나 있는데 그 나귀 새끼를 풀어오라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마가복음에는 분명히 있는데 뭐냐면 그 사거리로 가라고 돼 있습니다. 문 밖거리, 문 앞거리, 이게 사거리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만약에 이런 미션이 주어지면 사람들이 다 다니는 큰 길 사거리가 좋겠습니까? 아니면 뒷골목이 좋겠습니까? 뒷골목이 마음 편하죠. 제가 예전에 그 섬기던 교회에서 우리 김명윤 목사님도 CCC 간사님이신데 출신이신데 그 목사님도 CCC 출신 목사님이라서 그 전도 훈련을 많이 받았습니다. 첫 번째 전도 훈련을 받고 첫 번째 나가는 날 둘씩 짝을 지어서 나가는데 저랑 같이 나갔던 형제가 거의 초신자 형제였어요. 저를 믿고 막 뒤에서 쫓아다니는 거죠. 그래서 이 형제가 도리어 담대하게 그러더라고요. 그때 간사였는데 간사님 광장으로 갈까요? 아니야, 광장으로 가지 마. 뒷골목으로 가자. 제가 그랬습니다. 왜 뒷골목으로 가죠? 거기가 더 전도하기 좋을 거야. 저는 겁이 나서 그런 거죠, 저는. 뒷골목으로 가는데 어떻게 할까? 우리 기도하자. 첫 번째 골목으로 꺾자마자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자 그랬습니다. 첫 번째 딱 만나는 사람이 있었는데 무슬림 복장을 한 수염 밑에만 자란. 그래서 제가 순간 겁이 덜컥 났어요. 그러면서 거기서도 삐죽삐죽하고 있으니까 이 형제는 제가 왜 삐죽거리는지 몰랐죠. 왜 이렇게 담대함이 없을까? 우리 간사님이 이랬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겁이 덜컥 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거기에 그 타협점을 찾기 시작해서 야, 저 형제보다 저기 있는 여자가 먼저 온 것 같지 않니? 뭐 이러다가 쑥 둘이 지나가 버렸어요. 다시 뒷골목으로 가서 이번엔 진짜로 첫 번째 만나는 사람을 만나자. 가자 그랬는데 두 번째 만나는 사람들은 이 빵모자 쓴 사람들 유대인 만났습니다. 첫 번째 만났으면 괜찮았을 텐데 두 번째 만난 유대인한테 복음을 전하고 쌍욕을 들었습니다. 뒷골목으로 보내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뒷골목이 아니라 사거리로 보내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를 노출시키시는 겁니다. 이게 둘이 교회라면 교회에게 숨지 말라 하시는 거죠. 우리 신앙은 참 그렇잖아요. 이순신 장군 신앙 아시죠? 내가 크리스찬인 걸 세상에 노출시키지 말라. 이거가 우리 안에 있는 거를 주님이 원치 않으시는 것 같아요. 뭘 원하시느냐? 담대함이에요. 아까 그 말했던 전도사님처럼 God sent me라고 말할 수 있는 담대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래서 제자들이 가서 나귀를 풀어오는데 혹시 만약에 걸리면 주님께서 그 방법도 알려주세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오늘 제목처럼 이렇게 하라라고 알려주십니다. 그럼 이제 즉시 보내리라. 여러분 순서가 좀 잘못됐습니다. 저 같으면 제가 제자들한테 이런 미션을 맡기면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마을로 들어가면 나귀 새끼가 한 마리 있을 텐데 주인을 찾아라. 주인에게 요청을 해라. 우리 주님이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보내리라. 그럼 이제 제자들이 갈 거 아니에요? 가서 주인 계세요? 누구시죠? 저희는 저 예수라는 분 아시죠? 신통방통한 능력을 행하시는 분,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그분의 제자예요. 예, 아시죠? 예, 근데 우리 주님이 원래 말 타고 가셔야 되는데 굳이 나귀 새끼를 타시겠다네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좀 잠깐 빌려주시면 돌려드릴게요. 이게 맞지 않아요? 그런데 그냥 풀어오다가 걸리면 말하라는 거예요. 절도죄입니다, 여러분. 아니면 주님은 절도 뭐라 그러죠? 사주죄. 장발장이 빵 하나 훔쳐갖고 5년 징역 먹었습니다. 이게 나귀 새끼니까 훨씬 더 비싼 거 아니에요? 더 많이 중죄 아니에요? 거기다가 심지어는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는 방법까지 알려주십니다. 미국에는 샵리프팅이라 그래갖고 백화점에서 물건 훔치는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게 1년에 15조래요. 증발하는 돈이. 근데 이 블로그 같은 데 보면 걸렸을 때 하는 방법 이런 게 나옵니다. 뭐 자매님들 같은 경우는 뭐 한 달에 한 번 막 충동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했어요.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어떤 뭐 귀신이 말해갖고 어쩔 수 없이 했어요. 이거 다 거짓말인데 어찌 보면 예수님이 뭐 이런 거 알려주시려고 하신 것 같은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제자들이요 그대로 순종합니다. 저 같으면 그렇게 안 할 것 같아요. 제가 주님의 명령을 들었어도 제 머릿속에 이해가 안 되니까 방법을 바꾸죠. 일단 주인을 먼저 찾아가죠. 주인을 설득하고 주인이 오케이 하면 가져오죠. 이거 뭐 훔치다가 걸려서 얘기하는 이 방법 쓰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제자들이 그 방법을 그대로
주님의 명령을 따랐다는 겁니다. 주님의 명령을 따를 때 교회는 역사합니다. 우리의 머리를 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대로 하는 거예요. 아까 말했던 뉴욕 전도 사역을 할 때 우리 이제 CCC에서 교육 받으신 분 아시겠지만 사형리 교육 받을 때 하는 말이 꼭 배우는 게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긴다. 예. 그런데 그거 훈련 안 받은 사람들이 나중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꼭 이 분란을 일으켜요. 지금 전도사가 된 어떤 형제인데 왔는데 저희는 이제 복음만 전하고 저희가 만든 전도지가 또 따로 있습니다. 이게 그 미국형 전도지. 복음만 전하고 그 사람이 받든 안 하든 우린 선포하고 오는 걸로 결정을 했는데 이 훈련을 안 받으니까 자꾸 얘기가 길어지는 거죠. 2시간 도는데 한 노숙자와 막 그 언변을 벌이다가 설변을 벌이다가 뭐 한 시간 반을 다 차지했대. 그래서 물어봤어요. 너 왜 이렇게 했냐? 그랬더니 이게 유익할 것 같아서.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순종하는 데 나타나는 것이지 우리의 지각, in my opinion, I think로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비록 불합리하고 합리적이 않다 하더라도 마리아가 그랬잖아요. 계집종 의원이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리이다. 불합리한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죠. 사울왕이 너희가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랬는데 소와 양과 염소 모든 것 다 어린아이까지 다 멸하라고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좋은 것 남겨둔 이유가 합리적이기 때문에 남겨둔 거예요. 자기 생각에. 아각 왕 죽이지 않은 것은 놔뒀을 때 자기 전리품처럼 생각하니까. 그때 사무엘 통해서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시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명령을 하시고 제자들은 그 명령대로 따랐는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예측대로 걸렸어요. 딱 걸렸어요. 그래서 주인이 묻습니다. 이게 뭔 짓 하는 거냐? 뭐 하십니까? 이게 아니고요. 그 뉘앙스는 되게 강하게 질책하는 것처럼 뭐 하는 짓입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 말씀 하나에 이 주인이 순종을 합니다. 여기엔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주가 쓰시겠다. 퀴리에라는 말은 진짜 주님이란 말이에요. 종한테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종입니다 이런 말이에요. 이거 뭐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여러분 길 가는데 누가 여러분에게 당신은 종입니다. 주님이 저기 계십니다 이러면 근데 이게 친적 권위가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게 많은 경우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하거나 뭐 할 때 우리가 예수님은 얘기를 모르는 사람한테 할 때 불편해할 것 같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실제 설문조사해 보면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아는 복음에 대해서 궁금해한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저희 UPS 예배 때 인도 선교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기서는 안 하셨고 뉴욕 그 온라인 때 하셨는데 그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인도 선교를 하면 거의 불가촉족한테 갑니다. 제일 밑에 하층 계층. 왜냐하면 그들은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 것 같으니까. 중상층 잘못했다가 경찰한테 신고하고 그러면 골치 아프니까. 그런데 설문조사를 실제 해보니까 중산층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에 대한 갈망하는 마음이 60%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꾀리에 하나님의 신적 권위가 드러날 때 사람들은 다 고개를 숙이게 돼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내가 성벽 건축하러 가겠습니다 했을 때 아닥사스다랑 왕이 하나님의 손이 그 위에 임하니까 고개를 숙였어요.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라면 두 번째 이유가 더 중요한 것 같은데 사실은 뭐냐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우리말엔 주가 쓰시겠다 하라는데 원뜻은요 그의 주가 쓰시겠다 하라요. 누구의 주라는 얘기예요? 그 나귀의 주인. 그런 줄 알았는데 나귀의 주인이 따로 있다? 이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나귀의 주인이 따로 있다라고 하는 순간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냥 당신은 이게 하나님 거라는 것을 인정하십시오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교회가 어딘가를 가서 얘기를 할 때 이 담대함과 강함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이게 하나님이 쓰십니다라고 분명히 얘기할 때 누군가 대상은 그것을 마음을 열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이제 적용을 해야겠죠. 주님이 찾으시는 이 나귀가 누군가라는 거예요. 나귀 주인이 이제 필요하긴데 여기서 전제 조건이 있는데 뭐냐면요. 사람이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입니다. 제가 이제부터 지금까지 서론이고 이제부터 본론을 들어가겠습니다. 사람이 한 번도 타지 않은 나귀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도 해석을 합니다. 사람이 여러분 한 번도 드려보지 않은 것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할 때 뭐가 떠오르세요? 첫 번째 헌금?
저는 진짜로 한 30년 전에 직장에 첫 월급 받고 전체를 우리 그때는 뭐 부모님한테 내복하는 게 요즘 내복 안 하죠. 내복 드리는 게 사드리는 게 그게 그 어떤 전통이었는데 저는 대신에 하나님께 전액을 드렸습니다. 또 그렇다면 뭐 여러분 적금 부은 분 계세요? 예. 보험 아니면 청약금, 주택 청약, 아파트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순결을 얘기를 해요. 처음이니까. 그래서 뭐 청년 집회나 이런 데 가면 순결 서약식 같은 것도 하죠. 저스틴 비버라는 사람이 물론 그 좀 망나니처럼 살았는데 어떤 자매를 뉴욕에서 만났는데 신실한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결혼하기 전까지 이 둘이 순결을 서약하고 지금 신앙생활 참 열심히 합니다. 뭐 순결도 될 수가 있겠어요. 또 뭐가 있을까요? 첫 열매니까 처음 아무것도 타보지 않은 여러분 가족 중에 뭐 첫 자녀, 아들, 자식이 한 명 있는 분은 열심히 나셔서 그 중에 한 명은 드릴 수 있겠죠. 제가 아는 목사님이 뉴욕에서 같이 사역하시던 분인데 한국에서 좀 어렵게 사시다가 미국으로 가셨어요. 그러다가 둘째 아들이 이제 공부를 잘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묻습니다. 목사님 얘 나중에 크면 목사 시키실 거죠? 저 같으면 그 자리에서 그냥 웃으면서 예 이렇게 할 텐데 아니요 의사 시킬 거예요 이러더라고요. 너무 힘들게 살아서 그럴 수도 있는데 여러분 뭐 말한 것처럼 헌금 또는 뭐 순결 뭐 자녀 뭐 이런 것들을 드릴 수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타보지 않은 것을 우리가 주님께 드린다면. 그런데 이거는요 일회성이에요, 여러분. 야구 선수, 뭐 축구 선수의 신인왕은 딱 한 번 있습니다. 한 번만 드리면 끝일까요? 그거 말씀하시는 걸까요, 주님께서? 여러분 이거 있잖아요.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얘기가 시편에 계속 등장합니다. 이것을 해석하는 방법도 어떤 분들은 문자적으로 진짜 새 노래를 작곡해야 된다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너무 헛노래를 부르지 말고 새 노래, 그러니까 경배 찬양도 오늘도 제가 처음 들은 찬양이 있는데 이렇게 새 노래를 매번 불러야 된다. 제가 이제 코스타 때 중보기도실에서 인도를 하다 보면 거기에 이제 권사님, 집사님들이 계시거든요. 새 노래를 부르면 표정들이 안 좋아요. 몰라. 그래서 내게 강가드형 이런 거 하면 막 난리가 납니다. 해병대 박수를 치고 이러는데 이게 그런 걸까요? 아니면 어떤 분들은 뭐 영적인 찬양, 방언 찬양을 해야 된다. 이게 새 노래다 얘기하는데 저희가 이제 그 제가 뉴욕에서 할 때 그 중보기도 사역 UPS라는 사역도 하고 M2PS라는 이게 미셔널 뮤직 프레이어 스테이션이라고요. 미국에는 그 음악 대학이 많이 있잖아요. 음악 대학 청년들 캠퍼스 사역을 하면서 그들을 모아서 기도자, 예배자로 만드는 사역을 합니다. 이렇게 모여서 찬양하면요 여기가 떠나갈 정도로 찬양할 수 있어요. 있는 대로 소리를 지르면. 근데 찬양을 안 해. 왜 안 하냐? 그래서 제가 한 친구한테 너는 왜 소리를 안 내냐? 그랬더니 목사님 이게 발성이라고 그들은 얘기하는데 발성을 제가 내잖아요. 그러면 옆에 있는 친구가 듣고 저 친구 소리가 오늘 안 해? 나도 해야지. 그러면서 서로 경쟁한다는 거예요. 그 예배 시간에 경쟁을 한대요. 와, 대단하죠? 여기 음악하는 분도 계시지만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풀 보이스란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소리를 내서 그냥 풀 보이스 하지 말고 풀 하트로 하자.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우리가 늘 아는 익숙한 찬양이 있어요. 익숙한 찬양인데 오늘 처음 부른 것처럼 찬양할 수 있을까요? 너무 익숙한 찬양은요 가사도 여러분 곱씹어 보지 않습니다. 오늘 부르셨던 그 찬양 중에 뭐였죠? 우리 익숙한 찬양 있잖아요. 그거 아닌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예. 근데 하는 성령님 깊은 이 울림이 있었어요. 이 가사 너무 익숙하잖아요, 우리가. 그냥 입에서 흥얼흥얼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특히 뭐 음악 이게 전공하시는 분들 아까 말했지만 이런 친구들은 앞에 나와서 막 노래 부를 때 어떻게 하면 이 나의 퍼포먼스를 멋지게 보일까 이걸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 세상과 나는 관계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것이 엄청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한 번도 태워보지 않은 나귀의 모습으로 우리가 돌아가는 거예요. 새 마음. 예레미야서 4장 4절에 보면 너희 마음 가죽을 벗기라 그랬는데 이게 뭐냐면요. 마음에 할례하란 말입니다. 할례를 하면 이게 가죽을 벗기면요. 새 살이 돋습니다. 새 살로
찬양하고 예배하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제물이에요. 제물로 하나님께 드릴 때 어떻게 드리느냐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도 기억하는 한 자매가 있는데 제가 먼저 섬기던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어요. 근데 옷을 아주 그냥 그날 제 생각에 산 것 같아. 참 멋지게 정장을 하고 화장도 이쁘게 하고 머리도 하고 왔어요. 앞에 앉아서 여기 앞에 강단이 좀 높으니까 뒤에서 보이죠. 무릎을 꿇고 세례를 받는데 그 자매의 오열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 마스카라가 여기까지 막 이 검은 물이 내려오는데 저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그 검은 물인 것 같아요. 얼굴에 검은 물. 그 자매에게는 자신의 아무도 타지 않은 자신의 모습을 드린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맨날 세례 받아야 되나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새로운 음식 먹어보면 와 맛있다 처음 그러다가 조금 지나면 감격이 떨어집니다. 해외여행 처음 갔을 때 와 너무 멋있다 그러는데 두 번, 세 번 가면 똑같아요. 저희가 5개월 전에 저 4층에서 예배를 드릴 때 기억합니다. 몇 분들이 거의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렸어요. 그 감격 때문에.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지금은 하품도 좀 하고 감격이 사라져요, 여러분. 감격이 사라진 예배가 과연 주님이 찾으시는 한 번도 타지 않은 그 나귀가 되겠는가라는 겁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여러분 말라기서는 구약의 마지막이잖아요. 말라기를 쓰고 말라기 선지자가 말라기를 쓰고 무려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단단히 화나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왜 하나님이 화나셨는지 보려면 말라기서 읽으면 됩니다. 말라기서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을 다시 구원해서 70년 후에 성전을 스룹바벨에 철하고 작은 성전이지만 그 성전을 주셨는데 그들이 예배를 드리다가 어떻게 하냐면요. 처음에는 그렇게 안 했겠죠. 처음에는 감격하는 마음으로 드렸겠죠.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야 병든 거, 저는 거, 훔친 거 이런 거 가져오지 말고 정결한 제물을 가져와 그러는데 얼마나 번거로운 거 이랬습니다. 말라기 1장 18절. 얼마나 번거로운 거. 훔친 거, 병든 거, 저는 거 갖고 오는 게 훨씬 편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마음과 자세로 예배에 오셨습니까? 오늘이 그 말했던 세례받았던 그 자매처럼 처음 예배를 드리는 그 감격과 그 마음이 여러분 기억나실 때가 있어요? 있죠? 그 마음과 그 감격으로 오십니까 혹시? 아니면 그 매너리즘이라 그러죠? 늘 하던 그대로 그 나물에 그 밥으로 그래서 감격도 없고 감사도 없고 그 마음으로 오신다면 하나님이 과연 그 예배를 기뻐하실까? 그래서 말라기 1장 8절에 보면 주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야 니네 총독한테 그걸 드려봐라. 그걸 받겠느냐? 세상 총독도 그런 거 안 받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도 그렇게 예배 드리는 거 안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거와 반대되는 골로새서 3장에 이거와 반대되는 말씀이 있는데 종들이 있었잖아요. 그 당시 종들. 그런데 크리스찬 종들이 있었잖아요. 그들에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죽게 하듯 하라 이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난리가 납니다. 여러분 회사 다 잘려요. 왠지 아세요? 그 죽게 하듯 하라의 본질이 뭐냐면 그들이 교회에서 너무 잘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자기 주인한테는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열심히 하는데 자기 주인한테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그렇게 하지 말고 니네 주인한테 할 때도 죽게 하듯 하라. 주님께 드릴 때도 교회에서 하듯이 너희 주인한테도 하라. 이걸 우리한테 적용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우리는 교회에서는 대충 해. 근데 회사에서는 열심히 해요. 세상에서는 열심히 해요. 그래서 세상에서 만약에 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하면 잘립니다. 큰일 납니다. 우리 거꾸로가 돼버렸어요. 슬픈 얘기죠. 그래서 우리 마음에 훔친 것, 병든 것, 저는 것 드리고 그런 마음, 우리 자신이 훔친 것, 병든 것, 저는 것으로 와도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오늘 이 자리. 그 감격과 은혜, 은사, 이 기쁨이 그렇게 있는가 생각해 보는 겁니다. 회사에서는 밤새 일을 해도 교회에서 조금만 힘들어도 입이 이렇게 나오죠. 아니
뭐 그 일밖에 사역밖에 그러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여러분 헌금은 진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새 마음으로 어떻게 헌금 드리나요? 저는 저희 할머니가 하늘나라 가셨지만 되게 감사한 것이 여러분 무슨 뭐 첫 월급만 드리면 한 번 드리면 끝이게요? 적금 부어서 드리면 되겠습니까? 보험 끊고 드릴까요? 저희 할머니께서 자주 하셨던 기억이 나는 게 돈이 옛날에는 좀 더 꾸기꾸기 했잖아요. 거기다 스프레이를 뿌려서요 대림질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기억나는데 저희 할머니 영향인 것 같아요. 어렸을 때 토요일 날 늦게 들어오면 엄청 혼났습니다. 주일을 준비하지 않는다고. 여러분 어저께 밤에 뭐 보셨어요? 넷플릭스 보셨어요? 유튜브 보시고 막 즐거우셨어요? 주일을 준비하셨어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새로운 마음의 나귀가 되셨습니까? 기도는 어떻습니까? 호세아서 7장 14절에 가장 슬픈 얘기가 나와요. 너희가 성심으로 나를 찾지 않고 침상에서 그냥 슬피 운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누나와 함께 기도원을 갔는데 그게 기억나요. 초등학교 때. 옆에서 누가 누워서 기도하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피곤한 거 아시죠? 내가 누워서 기도해. 차라리 그냥 집에 가 그러면. 그 뭐하러 거기서 그러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저는 제가 뭐 침상에서 누워서 막 기도하는 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심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full heart. 우리에게 성심이 없다면 그래서 새 마음으로 드리고 주님께서 아무도 타지 않은 거룩한 산 제물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걸 묵상하다가 하나를 더 빼먹었네요. 여러분 김명희 목사님도 이게 듣고 계시겠지만 이거 제일 힘들어하는 분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목회자예요. 설교자들입니다. 왠지 아세요? 저는 이 설교를 한 3-4번 했을 거예요. 4-5번 했을 겁니다. 이 본문의 설교를. 근데 이걸 하라는 마음을 주셔서 이걸 준비하다가 하는데 다 아는 내용이야. 그래서 옛날에 있는 설교 몇 번 짜집기 하면 또 새로운 것이 나옵니다. 그렇게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었어. 주님은 네가 고민하고 무릎 꿇고 눈물로 자복하고 나의 음성을 들어라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게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묵상하다가 제가 한 장면이 떠올랐는데 바로 다윗입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나귀가 예수님을 태우고 가잖아요. 그 장면과 오버랩되는 게 뭐냐면 다윗의 그 마음에는 예배자예요. 다윗은. 그래서 예배를 사모했고요. 그래서 법궤가 남의 동네에 있는 걸 견딜 수 없었어요. 왕이 되자마자 하는 것이 법궤를 왕궁으로 가져오는 건데 처음에 그래서 이제 우사와 아효라는 사람이 아마 얘기를 했을 거예요. 다윗과. 왜냐하면 나중에 우사가 수레를 끌고 오다가 낙원의 타작마당에서 수레가 뛰노는데 우사가 손으로 탁 만지다가 즉사했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화가 나서 그것을 베레스 우사를 치심이라고 했어요. 다윗이 분노했다니. 왜 분노했을까? 여러분 아마 우사랑 얘기했겠죠. 우사 집이 오랫동안 뭐 그 아버지 집부터 시작해서 오랜 몇십 년 동안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물었겠죠. 이거 어깨에 메고 가야 되지 않소? 그랬더니 우사가 뭐라 그랬을까요? 이거 아세요 법궤? 법궤에 대해서 아세요? 제가 법궤 전문가예요. 우리 집에 몇십 년 있었어요. 이러면서 한 말이 없는 거예요. 법궤 그냥 수레에 실어도 돼요. 수레에 싣고 가다가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치십니다. 이게 뭐냐면 이 첫 마음이 뭐냐면 늘 익숙한 우리의 기도, 늘 익숙한 우리의 예배,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치시니까 오베네돔이라는 사람 집에 두고 3개월이 지났는데 그 집에 복을 주는 걸 알고 그 다음에 다윗이 재정비를 합니다. 새로운 예배를 만들어요. 성가대도 다시 조직해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어깨에 메고 레위인이 마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등에 태우고 가는 것처럼 어깨에 메고 6발걸음 레위인들이 걸어요. 그리고 멈춰요. 왜냐하면 죽었는지 살았는지 보는 거예요. 6걸음 가라는데 4걸음마다 죽을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6걸음에 살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자리에서 멈추고 거기서 제사를 드립니다. 너무 기쁘니까 속살이 드러날 줄 모르고 막 덩실덩실 춤을 추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아무도 타보지 않은 순결하고 가장 최고의 예배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주님의 마음을 봐야 되는데요. 주님의 마음이 뭐냐면 왜 그럼 과연 정말로 그 두 증인에게, 두 제자에게 나귀를 주인에게 얘기해서 가져오게 하셨을까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정체성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두 제자가 뭘 뜻한다고요? 뭘 뜻한다고요? 교회. 교회는요, 건물이 있는 게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시스템의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부르심 받은 공동체, called out ones.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나는 교회라고 말해요. 움직이는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교회에게 미션을 주셨는데 뭐냐니까, 지금 누군가 아까 그 세례받고 펑펑 울었던 그 자매처럼 누군가 그 마음에 새로운 것으로 드리기 원하는 사람을 찾아야 돼요. 그 주인에게 이겨야 돼요. 담대하게 이겨야 됩니다. 그럼 그 주인이 누굴까요, 여러분? 주인, 예배자, 우리예요, 우리. 교회도 우리고 그 주인도 우리고. 그럼 하나 남았죠? 나귀는 누굴까요? 나귀, 예수님을 등에 태우고 가는 나귀도 우리입니다, 여러분. 그럼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진의, 이제 마칠게요. 예수님의 진의가 뭔지를 잘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고민하고 힘든 부분이 있어요. 저는 그것을 세 가지라고 생각해요. 뭐냐니까 두렵던지 힘들던지 외로운 거예요. 저의 두려움은 미국에 있을 때 제가 가족과 떨어져 있으니까 저희 아버님 어머님이 혹시 어느 날 이렇게 떠나시면 어떡하나, 이 두려움이 있었어요. 미국에 있는 사람들, 가족 여기에 둔 사람들 대부분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한국에 오니까 그런 두려움은 별로 없는데 또 다른 두려움이 있어요. 저에게는 사역 이렇게 하다가 마치면 어떡하지? 주님이 오셨는데 너는 지금 뭐하니 너 여기서? 그러면 어떡하지? 이러한 두려움이 저에게 있어요. 시간이 너무 빨라요. 그 두려움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두려움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두 번째, 저에겐 또 그 힘든 게 뭐냐면, 이번에 코로나 걸리니까 알겠어요. 웬만큼 그냥 코감기처럼 지나가는 사람 많던데 전 좀 죽다 살아났습니다. 면역이 약해서. 오늘 밤에도 저는 밤 11시에 온라인으로 뉴욕에 똑같은 원임 예배가 있거든요. 11시에 이제 그 영어로 예배를 드리고 12시 한국말로 새벽 2시까지 해야 돼요. 그리고 내일 또 월요일은 저기 또 땅밟기 기도를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체력의 한계가 오기 시작하는 거죠. 힘들어요. 운동을 해야 되는 건 알겠는데 힘들어. 근데 외로운 것도 있어요, 여러분. 제가 미국에 있을 때는 같이 얘기하던 그런 사역자들도 있고 형제들도 좀 있는데, 여기 왔더니 같이 제가 얘기할 수 있는 사역자, 우리 친구 동료들이 없고, 또 여기는 이렇게 형제가 없어요. 제가 그래서 형제를 천하보다 귀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나귀의 입장을 볼까요? 나귀는요, 사람을 한 번도 태워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태워보지 않았는데 너 할 수 있겠어 했을 때 오는 마음이 뭘까요? 두려움. 그리고 나귀가요, 예수님을 태워야 되는데 새끼 나귀예요. 어른 나귀가 아니에요. 새끼 나귀랍니다. 성인을 태워야 되는데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여러분, 여기가 벳바게가 있는 데가 850m고요. 예루살렘이 750m예요. 언덕을 내려갔다 올라가는 거예요. 내려갈 땐 괜찮지. 올라갈 때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힘들어요. 엄마 나귀를 떠나서 와야 돼요. 외로울까요, 안 외로울까요? 외로워요. 그러면 주님께서 뭐를 만드시냐면, 어떤 환경을 만드시냐면, 두렵고 외롭고 힘든 환경을 아무도 타지 않은 나귀에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의도는 뭐냐면요, 그렇게 되면요, 그렇지 않았으면 어른 나귀 혹은 말이면요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 태우고 갈 수 있죠. 여러 번 탔으니까 나 잘 알아, 괜찮아. 그리고 내려갔다 올라갔더니 난리가 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하는 순간 어떠한 착각이 들어오냐면요, 그게 나한테 하는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나귀 새끼가 나한테 하는구나. 와우. 그게 교만이거든요. 하나님 이런 것들을 받으실 수 없어요. 철저히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귀 새끼 위에 그에게 때로는 두려움, 때로는 힘듦, 때로는 외로움을 주시지만 너는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있잖아를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 증인된 교회가 나귀 주인 되는 교회, 또 다른 우리에게 가서 우리 안에 있는 나귀, 우리가 드려야 될, 우리가 한 번도 드려보지 않은 그 새 마음으로, 때로는 그렇게 드릴 때 외롭기도 하고 때로는 두렵기도 하고 때로는 힘들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때 나에게 와, 너를 낮추는 이유는 내가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거야. 나를 통해서 넌 영광 받을 거야. 세상의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할 거야 라고 하나님 하시는 거란 얘기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설이에요. 여러분, 혹시 집에 좋은 그릇 있으세요? 안 써본 그릇 있으세요?
저희 집에 많아요. 저희 어머니가 그릇을 모아갖고 난 참 버렸으면 좋겠는데 누구 줬으면 좋겠는데 안 쓴 그릇이 되게 많아요. 근데 여러분 묻겠습니다. 한 번도 안 쓴 그릇, 아주 비싼 그릇 편해요? 아니면은 막 쓰시는 그릇이 편합니까? 막 쓰는 그릇이 편하죠. 저 집에 미국에서 쓰던 그 라면 그걸 꼭 먹거든요. 그게 있어요. 편의점에 할인마트에서 싼 거 한 2,000원 내나 하는 그릇 있어요. 라면 거기다 먹어요. 저는 그게 제일 편해. 근데 막 이렇게 막 유리로 되고 이런 거 있죠. 불편합니다. 그럼 잘 보십시오. 아까 새 것의 그릇은 주님이 찾으시는 새 것은 비싼 거 한 번도 안 쓴 게 아니고요. 늘 주님이 찾으시지만 깨끗하게 닦은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새 거, 비싼 거를 주님이 찾으신 것이 아니고요. 주님 손에 늘 가는 거, 그래서 찾으시는 거. 제가 LA 갔을 때 어떤 사역을 하는데 일주일 동안 있으면서 거기에 저 아는 분이 저한테 차를 쓰라고 빌려주셨는데 얼마 되지 않은 가장 비싼 BMW. 불편해 내가 진짜. 그래서 그거 두고 참 버스 타고 다녔다니까요. 불편해서. 그거 불편합니다. 제가 불편한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저한테 야단 맞는 우리 제자들은 제가 편한 사람들이에요. 제가 불편한 사람들은 말 안 해요, 제가.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편한 그릇입니까? 아니면 불편한 그릇입니까? 편한 그릇이라면 하나님께서 계속 닦아서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나귀예요. 근데 불편한 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백마. 자매들 여기 결혼하시는 자매들 계시죠? 예. 주님 나귀 탄 형제 찾아야 돼요. 백마 탄 형제 없어요, 여러분.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김태훈 선교 혹시 이거 보신 분 있을지 모르겠는데 김태훈 선교사님이라고 이디오피아의 선교사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편한 그릇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마음에 확신을 주셨고, 그리고 저희 남편 마음에 확신을 주셨고, 그 결정이 너무 기뻤기 때문에 어느 길로 가든 돌아가는 것 같아도 거꾸로 가는 것 같아도 예수님만 따라가면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이니까. 예수님이 떠나시고 나서 본인이 하셨던 일을 할 수 있는 제자들을 키우는 데 집중하셨던 것처럼 현지인 의사들과 직접 피부를 맞대고 그 사람들을 양육하고 제가 한 가지 진료를 할 수 있지만 그 진료를 할 수 있게 한 명, 두 명, 세 명을 키울 수 있다면 그것이 더 맞는 길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지금도 확신하고 있어요. 어느 날 몸이 좀 불편한 것을 발견을 했고 괜찮겠지 하다가 솔직히 이제 발이 솔직히 너무 심해져서 한국 가서 좀 치료 받아야겠다 하고 갔는데 병원 가서 파킨슨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또 나도 어떻게 될까 그리고 저희가 아이도 셋이나 있고 하다 보니 가장으로 어떻게 되나 실질적인 고민들이 사실 많이 됐죠. 근데 너무 그 생각하는 것 자체가 괴로운 거예요. 산책을 가는데 소나기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무가 무거져 있는 곳이 있어서 너무 비가 갑자기 오니까 거기가 잠깐 들어갔었어요. 반대로
아쉬울 것 없는 잘 나가던 의사를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러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지금 오늘의 제목, 오늘의 본문에 주가 쓰시겠다라에 주가 찾으시는 자들은 익숙한 자들이 아닙니다. 새로운 자들이에요. 새 마음을 받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새 마음을 받고 주의 명령 에디오피아를 갔는데 청천벽력 같은 어려움이 와요. 두려움, 외로움, 힘든. 나귀 새끼는 쉽지 않은 일을 겪어야 돼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그 그릇을 하나님이 쓰시기 편한 그릇으로 만드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익숙함은 우리를 사망으로 이끕니다. 그러나 우리가 새로워지고자 하는 마음은, 나의 새 것으로 드리고자 하는 마음은 하나님을 우리 사용하셔서 아무것도 없는 볼품없는 우리를 나귀 새끼로 만드셔서 두려움 가운데, 외로움 가운데,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이 찬양 같이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사 한번, 여러분 잘 아시는 가사인데 늘 말씀드렸죠. 잘하는 찬양을 새 것으로 부르자고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우리 안에 새 것으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사가 나올까요? 예. 우리 모르시면 제가 가사를 불러드릴 테니까 같이 한번. 예. 우리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시겠습니다. 새 마음으로 여러분 초신자가 된 것으로 처음 오늘 교회에 오신 것만큼 그런 마음으로 우리 찬양을 드립시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우리 한번 두 손을 높이 들고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시간 같이 한번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갑시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이 익숙하십니까? 여러분 찬양, 기도, 신앙생활이 얼마나 익숙하십니까? 때로는 병든 것, 저는 거, 훔친 것으로
새 것으로 드리라니까 얼마나 번거로운 거 말하는 말라기서의 백성들의 모습이면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지 않습니다. 400년 동안 임재를 멈추셨어요. 새로운 마음으로 오셔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처음 세례받는 눈에 마스카라가 뭐 흘러내리든 뭐하든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감격했던 그 감격이 우리 안에 얼마나 다시 일어나는지 우리 점검해야 돼요. 우리 한번 회개하며 주님 앞에 갑시다. 주님 앞에 엎드립시다. 주여, 내가 세상과 나는 관계없고 구속한 주만 보기를 원했는데 자꾸 세상과 내가 보이기 시작해서 하나님, 내가 매너리즘에 빠지고 예배의 감격과 그 은혜가 실종되었던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한번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간 주님 앞에 작업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새 것으로 드리지 못했던 이 나의 연약함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너리즘에 빠져서 하나님 아버지 늘 하나님 아버지 드렸던 모습으로 내가 그거 알아, 내가 자네라고 말했던 하나님 아버지 그 연약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던 이 죄를 회개하오니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새 것으로 바꾸시옵소서. 새 분의 하나님 새수를 담아 주시옵소서. 내가 오늘도 새 것으로 주님 앞에 갑니다. 하나님 아무도 타지 않은 하나님 아버지 나귀가 되어 주님 앞에 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드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하나님 그런 모습으로 드리지 못했던 그 나의 연약함과 하나님 부족함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갑니다. 주님이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빠졌고 익숙함에 빠졌고 하나님 아버지 첫사랑의 그 감격과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 앞에 하나님 다시 가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하나님 다시 한번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옵소서. 주님 앞에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한 번도 타지 않은 나귀를 선택하셨던 얘기는 그 상황이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두렵기도 하고요, 힘들기도 하고요, 외롭기도 할 겁니다. 그거 왜 그러시냐면 우리로 낮추시는 거예요. 아까 우리 김태훈 선교사님처럼 낮추시는 거예요. 작게 만드시는 겁니다. 근데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쓰시기 편한 그릇이 됩니다. 하나님 비싼 새 그릇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익숙한 그릇을 깨끗이 닦아서 사용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혹시 외로움과 두려움과 힘듦이 와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되는구나,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가야 됩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 그렇게 사용하여 주십시오.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힘들지 않고 외로울 때,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명성과 칭찬을 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사용하기 편한 그릇으로 만들어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원합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편한 그릇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외롭다고 두렵다고 힘들다고 고개를 하나님 저었던 하나님이 순종을 거절했던 하나님 아버지 외면했던 아버지 죄를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갑니다.
말씀드렸죠. 이 죄에 가장 빠지기 쉬운 사람이 설교를 준비하는 목회자, 늘 찬양을 준비하는 찬양 인도자, 기도를 준비하는 기도자, 여러분 중직자들, 이런 분들,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던 분들, 나 알아, 나 거기 전문가야 얘기했던 분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김병규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지금 빨리 그 가족의 회복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여러분의 교회 섬기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지 않고 가장 새 곳으로 드리는 그 영향력이 흘러나갈 때 교회는 엄청나게 바뀌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나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 일꾼들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당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아들이 하나님 설교하나 준비할 때 철저히 겸손하고 낮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매너리즘에 빠지게 하나님 새 것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새 마음으로 올려드리며 주님께 드리는 하나님 그런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 선택자들, 찬양팀과 기도자와 예배자들과 모든 사람, 하나님 앞에 섬기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 앞에 새 것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새 마음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찾으시기에 거룩한, 하나님이 찾으시기에 편한 그릇, 사용하시기에 편한 그릇이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사용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등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시옵소서. 주님 도우시옵소서. 우리 두 손을 들고요, 반주 없이 한번 우리 순수한 우리의 목소리로 한번 할까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원하는 주님의 기쁨.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격 없는 우리를 부르셨고 이렇게 은혜 가운데 있게 하셨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 우리가 새 것이 아니라 익숙한 것으로 바뀌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것은 한 번도 타지 않은 나귀와 같은 새 마음, 새 것으로 그 심령의 할례 받은 모습을 주님이 찾으십니다. 주여, 주님께 그렇게 나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때로는 외롭고 두렵고 힘들다 하더라도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증거임을 갖고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편한 그릇으로 우리가 만들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이끄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